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군, 가장 선한 왕 하면은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 입에서 뭐 즉각 튀어나오는 답이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를 가리켜 그에게서, 그의 씨에서, 그의 후손 중에서,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윗을 메시아의 표상으로 제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재위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강대국으로서의 위력을 10분 발휘했던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 누구를 딱 떠오를 수 있을까? 선군 하면은 세종대왕. 근데 세종대왕보다는 더 위대했던 것 같아요. 왜?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으니까. 참 놀라운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윗이라고 이름을 많이 짓죠. 참 귀한 이름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별이 Star of David, 다윗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 육각형 별을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제가 영어 이름으로 요셉이다, 조셉이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조금 싫어하는 눈치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들어보니까 요셉이 너무 고생했잖아. 그 인물처럼 고생할까 봐. 그게 어미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그냥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을 때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해가지고 왕후 에스더 해서 에스더라고. 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너무 피하고 싶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생애를 보면 촌 사람이죠. 목동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어떻게 인정 안 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그 아버지가 이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인데 이새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마지부트에서 7명을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당신의 아들 또 있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예 아버지는 이 말제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인물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으니까. 불러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만큼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던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왕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그 왕을 만난 사건이 그로 하여금 왕궁을 출입하는 자가 되게 했고 왕자의 친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는 점점 커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것을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10배나 더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을 하고 그를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왕궁을 탈출해서 도피 망명객의 생활을 하게 되죠. 참 그가 도망 다니면서 생활했던 비참한 모습을 보면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에 가가지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휘하에 있던 부하가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먼지를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볶기도 하고, 그렇게 도망 다닌 삶이 수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그를 살리셨고 그를 세우셔서 드디어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고생 끝, 행복 출발. 그렇습니까? 왕이 되어서 몇 년을 지나다가 이번엔 자기 새끼가 누구예요? 압살롬이 이름도 좀 이상해. 압살롬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자기 새끼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또 추격전을 벌이고 숨어 돌아다니며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렇게 모진 세월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셔서 왕자에 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는 그 후로부터 강대국이 되는, 선군이 되는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다윗의 그 고통스러움을 알았기에, 죄송합니다. 요셉의 고통스러움을 알았기에 요셉의 말을 처음에 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 모진 세월을 다 지난 뒤에 그 죽음과 생과 살을 넘나드는 사선들을 극복한 뒤에 그 모든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왕자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송구함으로 찬양 시를 쓴 것이 이 118편으로 믿어집니다. 제가 믿어진다고 한 이유는 유독 이 구절에, 이 118편의 타이틀에 다윗의 찬송시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다윗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99% 확신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내 편이기에 누가 나를 감히 어찌하랴.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지금 118편의 찬송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신학자들은 할렐시다. 여러분 111편부터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는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찬송시가 있는데 그것들을 할렐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할렐루야라고 시작하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로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할렐시로 분류하고 있는 그런 찬송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다윗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를 비교해 보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잽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관계는 다윗은 죄송합니다, 고작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뭘 하는데 나를 도와주신 내 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시고 내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도와준 내 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에 하나님 내 편이다라는 말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분성의 격상을 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이라고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뭐 이렇게 말싸움하다가도 너는 누구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편가르기를 하는데요. 내 편이면 기분 좋지요. 나를 응원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편가름의 한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삶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말한 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고 그렇게 위축되리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에워싸고 에워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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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강조하더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전혀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뚫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연말에 새해를 내일 모레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연말이 새로운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한 이 담대함을 선포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수님 자매한테 내가 물어봐야겠네. 몰랐는데 우리 박 전사님 저기 영덕의 집에 어머니가 몰랐는데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그 영덕 시내 근방에다가 그동안 모으고 모았던 돈을 주고 땅을 산 게 3만 평이 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왜요? 아, 자녀가 몇이니까 그래도 3분의 1, 4분의 1 내 몫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김혜림 선생한테 아침에 얘기했더니 아빠가 50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너 어떻냐. 그러니까 좋겠지요. 좋겠지요가 뭐냐고. 나중에 상속 받으면 얼마냐 했더니 상속 못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기부할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 그냥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기분이라도, 그냥. 근데, 땅만 몇만 평이 있다. 와, 이건 뭐, 대박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게 땅 몇만 평하고 비교할 겁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을 때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런 마음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진짜 넘쳐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줄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실감이 안 나서 좀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여기 보니까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늘 마음속에 이것이 아멘 하고 누려지지 못할까요? 네? 단순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요. 실제로 믿으면 왜 안 기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져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저렇게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알지도 몰라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배제시켜서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마귀의 속삭임에 속기 때문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아들을 세상에 모셔 우리를 죽게 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다시 살리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의심스럽고 그렇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은 진아나 또는 여기 상범이나 또 저기 누구 왕문박이나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젊지 않은 사람 중에서 이름 부르는 사람 있나요? 다 젊지요. 박성희 자매도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정말 믿으면 뭘 걱정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날까? 내가 지금 30을 훌쩍 넘어갔는데 진짜 내가 이러다 혼자 사는 거 아닌가? 네. 또 나는 과연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인가?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목이 움츠러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로는 다 가진 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별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면 사실은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역경을 다 지난 뒤에 회고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키셔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구나.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객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로, 기정사실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은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내 입으로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 같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쉬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근데 시인하려니 어떻습니까? 안에서 믿어야 시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그 앞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요. 전 처음에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내 입으로 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가 십자가에 흘려서 우리들이 다 사함받은 것을 믿으면 구원 얻으리.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말은 안 나오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왜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을까? 처음에 이상했어요, 그게요.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앞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해줬고, 그분이 하나님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편종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복됨을 매우 강렬하고도 당당하고도 인상 깊게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이러한 믿음의 선포는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도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그 상황을 넘어서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장쾌하고도 분명한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이런 선언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랬는데 앞에서 잠깐 이미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온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신앙을 담고 있는 고백의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다윗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그리고 영적 메시아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그런 왕 메시아의 표상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수많은 역경들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그 고통스러운 터널들을 지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 이제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선언한 말이 바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편이심을 큰 확신으로 선포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변화된 신분을 선포하고 사는 것, 이것이 마귀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첫 번째 첩경이, 첫 번째 비결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self identity,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내가 두려워할 자는 아무도 없답니다. 그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에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선언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 27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8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7편 1절 3절에 보면 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7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자기를 도우시는 자기 편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자기가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 제가 이것이 다윗이 한 말로 이해하는 이유는 다윗이 시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목전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상이란 말은 뭐 보상한다 그 말이 아니고 밥상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추격하고 죽이려는 그 자들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밥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귀란 놈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공격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는 것이죠. 8, 9절에서 다윗은 더욱 큰 확신으로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와 이거 해결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그게 매우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문제가 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주인께 가려야죠.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지금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알아하실 줄 믿는데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말씀이 하나 있죠. 목사님 설교를 새벽에나 주일 낮에나 설교하실 때마다 자주 말씀하셨던 말씀 잠언 29장 25절 생각 안 납니까?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들이 같은 설교도 괜찮아요.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상황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럼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안 믿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믿으면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겠어요. 예. 아까 안수림 자매한테 내가 3만 평 땅 얘기했는데 3만 평 땅에 이제 어머니에게 있다. 그러면 저기 얼마쯤 오겠구나. 그 동네 시가를 보니까 한 평에 100만 원이라는데 그러면 3명 자녀들에게 한 분에 10만 원 줘도 100만 원 곱하기 10,000평 하면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얼마 되나요? 30억? 300억? 네? 300억인가요? 네. 그러면 뭐 조금 하다가 누구한테 한 15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피를 튀기며 싸울까 안 싸울까요? 가져. 제가 우리 교회 옛날부터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서해안에 아낙네들이 물이 빠지고 나면 호미하고 바구니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꼬막을 캡니다. 바지락을 캐고요. 열심히 캐는데 보니까 큰 조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벌어져 있는 보니까 그 속에요. 밤알만한 흑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와, 이건 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걸 딱 담은 그 여자는
또 다른 꼬막을 캐다가 옆에 사람과 이 호미가 엇갈려 가지고 내가 캐는 걸 그 사람이 끌고 가요. 그러면 이 여자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가져가. 더 줄까? 벌써 주기도 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자의 여유잖아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안달부달하고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 된 사람들의 당당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것이죠. 그 결과는 오히려 사람들을 의지할 때 올가미를 쓰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요, 오늘 신문 봐도 내일 신문 봐도 계속 청탁이 뭐예요? 사람들 의지해서 돈 주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걸려가지고 옷 벗고 심지어는 정권까지 뒤바뀔 정도로 이 심각한 문제를 아직 커지는 걸 보잖아요. 이건 2000년, 3000년 전에 똑같은 철칙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는 거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되는 믿음의 온 소유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각 곳에 교회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도 이 시편 기자의 확신에 찬 말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딱 인용해서 선포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라고 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할 때는 그 나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개인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할 때 로마서에 쓰여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을 일컬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나의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 모두가 다윗이 특별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와, 이 담대함 가지고 살아간다면 조금 더 무서울 것이 없고요. 좌절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선언해 봅시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새해가 그건 아니고요. 새해가 이 담대한 선포로 자신 있고 담대하게 승리한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모든 나라들이 자기를 포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all nations, 나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포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이 에워쌌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에는 고대
뭐 요즘도 그런 작전을 많이 펴니다마는 고대 군사들이 성을 함락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했던 전법이 고사작전이었죠.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식량이나 모든 생필품을 다 차단해버리고 그 안에서 소진되어서 굶어서 항복하고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10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보면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에워쌌다는 말만 두 구절에서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봉쇄돼서 그걸 뚫고 나갈 어떤 구멍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는 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으시기 때문에, 끊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상황을 보면 당장 그 상황에 부딪히면 암담할 겁니다. 깜깜할 거예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50년, 30년, 60년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왔잖아요. 그걸 돌파하고 나와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도 나를 주저앉게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것을 끊어주시기에 우리가 능히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에워쌌다 이 말을 4번 했다 그랬는데 우리 대적자, 원수 마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통해 우리를 우겨싸고 우겨싸서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항복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쉬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의 레이더망을 가동해가지고 누가 지금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인가? 그 믿음 처음 시작된 사람부터 싹수를 망가뜨리려고 전에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자꾸 발생시키십니다. 네? 그래서 사방을 우유싸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문제도 안 되던 갑자기 문제가 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으시리로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에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주님이 책임진 걸 결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찬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의 기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그것이 돌파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말하고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것들을 능히 끊으시는 돌파하는 답답하게 쌓이지 않고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선이요 영원한 인자하심이 선포로, 인자하심의 선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처럼 결론같이 선포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제 그제 목요일 날 큐티 말씀이었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사방을 오게 쌈을 당하였을 때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상황과 형편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씀이시죠.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근데 야훼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끊었어요. 오늘 신약 시대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가 거의 여호와의 이름은 잘 안 부릅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인 때문인지 우리가 저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구약에만 6,000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에 해당하는 신약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네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을 끊게 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 근데 그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주문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이거 아니에요. 모든 악한 상황과 형편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당당하게 끊고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뭐 감사하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간증할 때마다 쭉 간증하는데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12글자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딱 4자로 딱 축약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아멘. 네. 임마누엘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자기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워싸는 적군들을 끊고 돌파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부활 예수를 통하여 날마다 모든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상황과 역경들을 능히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 뭐가 신통치 않으면 빨리 딱 소리 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 부활. 그러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고하면서 그분이 내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딱 치고 나갈 때 마귀가 도망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31절 또 32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7, 38절에 이렇게 장쾌한 선포를 합니다. 37, 39절 이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그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시지, 오셨지, 죽으셔서 나의 주님 되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이 사실이 우리를 침잠케 만들고 함정에 빠뜨리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게 된 스프링보드가 튀어오르는 발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으로입니다. 이제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를 우리 신약의 버전으로 바꿔서 무슨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또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주 짧은 찬송이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 2절은 보혈로서를 부활로서 그렇게 바꾸어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보혈과 십자가 부활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부활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부활로서 항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그 많은 역경과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선포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노래한 다윗의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주님만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승리를 보장받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늘 힘차도록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